여호수아 24장 3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받는 복이라. 지난 주에도 여러분 동일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눴는데 본문은 달랐지요.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 24장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참 이게 굉장히 여러분 걱정이 되는 여러분들 하나의 단어입니다.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내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잘 믿어보자고 우리 자녀들에게 애를 쓰고 기를 써도 그 일이 힘든데, 그러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것이 있느냐, 이것이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게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있게끔 그 다음 사사기로 여러분 넘겨주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 110세를 살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그 중심 안에 아직 드라빔이 남아있고 바알 신상들이 제거되지 않았다는 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죠. 이 두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을 세겜에 모여 놓은 채로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아련한 음성으로 우리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이 된다면 이렇게 말하는 목사의 심정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 그렇게도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까? 힘겨운 일입니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힘겨운 일이더냐, 이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얼마나 여러분 지난 날들을 이 뒤돌아보는 이 모든 과정들이 녹아져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 있었고 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지금까지 섬겨왔다는 사실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선택하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가 여러분을 향하여 믿음을 선택하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말했던 이 믿음의 초점을 여러분 지향하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장의 첫 절이 뭐라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떠하더냐 이 말이지요. 그러기에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는 이 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들었던 그 음성하고 결코 다르지 않았음을, 그 훗날 여러분들이 다시 훗날 여러분 동일한 여러분 설교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는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십시오. 정신 차려 아멘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해조하게 여러분 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렸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느냐 지금 상태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중심에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세겜으로 불러 모아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분명한 이 선택은 여러분 웅변가로서의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던 이 말이 청중을 선동하기 위한 여러분 그런 뉘앙스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삶을 볼까요?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의 믿음에서 흔들린 적이 없었지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그의 믿음이 얼마나 확고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부정적이었을 때에 그 두 사람만이 숫자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담대한 증언을 여러분들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보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려는 그 상황 앞에서도 결코 그들의 혀가 여러분 주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거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중심에 여호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내 안에 오직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결단, 다니엘 1장 8절에 여러분들 하나의 중심 아닙니까? 그 결심이 있느냐? 그 결심. 민수기 14장 9절 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자, 이것이 초점이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감각에 의해서 이성이 주는 생각을 따라 우리는 매일 흔들리는 것을 마치 여러분들 자랑거리인 양 생각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은 아직까지 꺾이지 않아서 이걸 자랑이라고 하시렵니까? 10명의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이 현실적인 그 일들은 결코 틀린 일이 아니지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가 결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겠노라고 하는 현실적인 감각은 분명한 맞는 현실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두 눈이 뼈겠습니까? 달리 보았겠습니까? 보는 것은 동일했을 겁니다. 대단하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대단한 족속이 맞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들을 칠 수는 없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 이 차이죠. 이 차이. 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 우리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에. 자, 우리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의 아내 참 훌륭하시죠. 욥의 아내는 잘 생각 안 해보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도 나가 죽어.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없어. 이러잖아요. 우리가 동일하잖아요. 아, 10자식이 어떻게 이렇게 죽습니까? 아니,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그래도 버틴다는데 망해도 이렇게 망합니까? 아니, 몸뚱이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 피부암으로 여러분 곧 육신이 썩을 것처럼 이렇게 비참한 현실이 다가온단 말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여러분 욥과의 대화가 길게 이어지는데 그 모습을 욥을 위로하러 온 이 친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멀리서 욥의 이 형편을 보고 바닥에 주저앉아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했으면.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는 이 믿음의 눈, 이걸 어떻게 설명?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겁니까? 40일 동안 탐지하게 하고 이제 12명이 정탐하러 들어간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바로 그 눈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그들 힘으로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전투 경험이 없는 그들이 여호수아가 진두주의할 때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들면서 모세가 그 높은 산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이거 언제까지 아멘할 때까지 한번 할까요?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이걸 압니까? 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여러분 제 목회의 캐치프레이즈를 그렇게 걸었겠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아니,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맞습니까? 제 목회 40년 지난 날을 뒤돌아봐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실패하는 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열매가 없는 것은 보았어도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심령, 그 가정이, 그 일터가 망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자, 우리 그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는 장면은 눈에 마치 선하듯이 그려집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단체의 통곡 소리를 떠나서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겨운 그 삶 앞에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 여러분 100세 세대를 맞이해서 잘 죽지도 않은 채로 60세에 퇴직해서 40년을 더 생각할 리 준비는 안 돼 있고 암담한 현실이 짓누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왜 걱정합니까? 60세까지 편안히 잘 살았으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이 또 인도할 걸 믿어야지. 아, 왜 이래요? 아멘이 왜 갑자기 이렇게 신라의 달밤이에요? 에?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생사 여탈권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게 토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자, 사실적 보고
또 믿음의 보고 사이에서 그들의 믿음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 가운데 나타났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하시지요.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건만 그들이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난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대단한 부자가 돼야 기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자체는 정말 아무리 뒤돌아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삶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사실적 증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믿으면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 이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총 주제로 나오지요. 그 영생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광야의 뱀을 들었던 사실을 소환해내면서 인자가 될 것을, 그 하나하나의 비유에 여러분들 바라본 적 나았더라 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 얻을 여러분들 그 예표를 그보다 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전작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게 우리의 행위로 가당하던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자,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러게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음을, 그 길임을, 영생의 길임을, 그 믿음이 전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의 개입이 이 종살이로부터 애굽에 나타났던 거지요. 그걸 눈으로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으로 읽은 이 본문 또한 여러분 이 사사기서의 여러분들 우리 이 마지막이 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 되는 사사기로 넘어가는 이 비극적인 이 꼭지점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증거를 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 본 사람도 여러분들 믿음이 시원찮았지요. 실은. 자, 여호수아가 광야의 무덤터 위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믿는 믿음에 있었지요. 믿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운다고 여기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어떤 정점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요. 이걸 에녹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00년 동안 너 방주 지어서 구원받아라. 이 방주를 10년 20년 진 게 아니라 120년 동안 바보같이. 노아의 별명이 그러게 바보입니다. 바보 노아. 일반적으로 배는 여러분 바닷가에 해안가에 져야 되는데 산속 깊은 곳에 방주를 짓고 있는 바보 노아. 매일 떠오르는 태양은 오늘처럼 40도 50도를 향해 여러분들 내리 여러분 쨍쨍한데 비가 와서 망한대. 비가 와서 세상에 비가 와서 망한대. 물로 망한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대. 어림없는 얘기죠.
자, 여러분에게 베드로서 3장에 하나님이 이미 마지막 때를 보여주면서 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며 하늘을 남겨두었느냐, 이 땅을 아직까지 남겨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한 번 더 심판이 있는데 그때 심판을 불로 하려고, 다 태우려고 하나님이 존재해 놨다는 거예요. 이제 불로 오는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불로 하니까 조금은 이해는 되죠. 지금이 불인데, 지금 불심판을 우리가 마치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조금이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제2인자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요, 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정말 노예 지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여러분들 제 전방에서 이 전투를 지휘하는, 네가 나가 싸우라니까 그냥 싸우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순종적인지. 뭐 안 되는데요. 힘들 것 같은데요. 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요, 결코 안 되겠는 데가 없어요. 힘들겠는 데가 없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계명의 돌파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시내산 그 입구까지 따라가는 것은 여호수아였어요. 성경을 보세요. 자, 산 밑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 산 밑에서 여러분들 머리를 조아리고 모세를 40일 동안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들 꼼짝없이 여러분 같이 40일을 금식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 산 밑에서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지만 끝까지 여러분들 그 밑에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그곳에 있었던. 자,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여호수아와 마찬가지겠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자, 온전히 따른 믿음. 여호수아의 삶의 모토가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따른다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분명히 살아갈 텐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영끌해서라도 여러분 똑똑한 그 무언가 하나를 여러분이 얻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아닐 겁니다. 주를 위한 그 열심으로 외투를 삼았고 충성심으로 그 발걸음이 옮겨지는 여호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을 정리하며 마지막 말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였습니다. 이 말이 그의 공허한 허풍의 말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해놓고 있지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아벨을 볼까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하고 있는 거지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함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고 나아갔다, 그 말이지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흔들리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그걸 해석해내고 있어요. 야곱을 볼까요? 요셉, 모세, 기생람, 여호수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엘리야, 다니엘 쭉 열거를, 그 믿음을 열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또한 결연한 믿음으로 신약 성경에 제일 앞줄에 서 있는 사람이죠. 빌라도를 보십시오. 우유부단한 그 모습으로 그 이름이 영원한 수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빌라도에게 우리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다. 빌라도가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뜨끔뜨끔 지옥에서 그럴 거예요. 에? 어찌 보면 빌라도는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빌라도는 여자 말을 안 들어서 망한 거예요. 그렇게 계시를 받은 여인이 있는데. 자, 각 시대마다 각 사람에게 요구되는 결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난 이 아그리빠 왕, 거의 설득당할 뻔했던 영혼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냥 설득당하지. 난 우리 자녀들이 목사님 설교에 설득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설득당해줘. 그냥 그 찌그러진 영혼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 살아가지 말고. 내가 여러분 결론은 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결론은 꽝입니다. 꽝. 해봐야 없어요. 자,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그대로, 자, 그 백성의 당시의 상황이 쭉 그려지고 여호수아의 단호한 결심이 우리는 들려지고 있습니다. 결심을 볼까요? 모든 망설임을 사라지게 하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심 안에 그러므로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이 한치의 미적거림이 없게 하는 것이 여러분 결심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결심이 사라지고 변덕이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망설이는 그 모습 안에 어찌도 그렇게 경박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다 말은 잘하는데 어떠한 믿음이며 어떠한 그 믿음의 결심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와 같은 확고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으로부터 휩쓸려 가지 않도록 늘 세상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합리화가 줄 수 있는 타협으로부터 언제든지 지금 세상이 그래, 그렇게 당연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 세상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유행에 민감한 것은 물론 틀린 일은 아닐 겁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여러분들 유행에 따라서 예배의 형태를 바꾸고 있는 그 현실적인 협리화를 지금 뒤늦게 후회를 하지만은 때 늦은 거죠. 이미 결정하고 나니 흐름이 바뀌고 보니 지금 이렇게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2시 예배 드리고 어디 가지요? 2시 예배 드리고 뭐 하죠? 주일날인데. 나도 목사지만 우리 후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처가댁에 와 있다고, 지금 시골집에 와 있다고, 농사도로 왔다고, 목사인데도. 주일이 오후 2시 예배로 여러분들 그 이후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세상 유혹을 따라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습니다. 새벽 예배는 물 건너갔고요. 많습니다. 저녁 예배 아예 없습니다. 아예. 자,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여러분들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대가 이끌어가는 보편적인 추세에 의하여 그 흐름이 여러분들 떠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의 법칙이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훗날 그 유행이 바보들끼리 맺은 공동 합의문임을 뒤늦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그렇게 하잖아. 이 말로 위안은 얻겠지만 하나님이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위로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두 가지 영향력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겁니다. 제일 먼저는 유행 속에 살면서 더 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든 아니면 유행이라는 영향력 안에 갇힌 채로 망설임이 있게 되는 믿음 안에 갇혀 있든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의 결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유행에 휩싸이게 될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합리화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 지옥에 가서도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그렇게 했노라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말씀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 두 문 두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너무도 쉽습니다. 길이 넓습니다. 그냥 쉽게 가면 돼요. 쉽게. 예수를 믿어도 쉽게 믿는 길, 편하게 믿는 길,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자의대로 믿는 길. 자, 여호수아 사사기로 넘어가고 사사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 시대 사람들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여러분 마지막 장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본 사람들 살아 생전에만 여호와를 섬겼다. 그 다음이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든 넓은 길을 가든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새벽에 나와 여러분이 하루를 하나님과 열어가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금요철에 부르짖어 기도하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을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와 같은 확신 속에 이 결심이 내려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결심을 보십시오. 그 결심이 얼마나 확고했습니까? 사실적 근거를 들이밀며 내리는 믿음의 산물이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살 길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기에 자신의 지금 살아있는 감정을 그들에게 지금 이 세겜에 모인 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어보시오. 지난날의 나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된 삶을 살아왔소이다.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음에도 그곳에서의 불순종이 광야에 40년을 보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일은 전적으로 순종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여러분도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저 우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으셨단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 조상들이 시내산 앞에서 황금 숭아지를 가루를 내어 마셨던 이 사실이 지금도 내 눈에는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건만, 지금까지 우리가 가나안의 우상들을 수천 개를 집어던진 일들이 우리 앞에 밝히 보여지고 있건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래도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비겁하게 숨기지 말고 드러내놓고 그 신들을 섬기시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요. 이게 여호수아의 여러분 결연한 결단이에요. 자, 그 말 속 안에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 기회주의적인 그 말투가 있습니까? 그의 말 속에서 어느 학자가 배운 소리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듯 허투루 하는 소리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자기 신조에 대한 신념을 중얼거리듯이 형식주의자의 여러분들 외침이라 여러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외침 안에 무엇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외치고 있는 이 음성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영혼 속에 안식의 닷을 내리며 폭풍과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그 영혼의 결연한 의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이었고 또 공언된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제단이 수소의 희생제사를 드리며 연기가 나는 곳이라 말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뿌려진 곳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여호수아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넘어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어 그 피를 화목제물로 구원을 주시려는 그 큰 사랑을 여러분들이 거짓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믿음을 거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이 거짓된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열심을 내고 추구가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호수아 같은 결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 일에 미흡함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한 손가락을 움직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된 존재로서 우리가 전체가 아닌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나서는 일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피조물된 모든 만물이 보일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양동이 속 안에 들어있는 물 한 방울보다 더 낫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에게 하늘을 드린다 할지라도 온 만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의 통치 영역 안에 하나님을 마음 한구석에 모셔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섬겨나가는 이 이중 프레이는 여러분들 마귀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을 활짝 열어놓았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결심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신앙에 여러분 결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험은 자주 듭니까? 너무 기도는 여러분 하다 말다 이렇게 여러분들 무너뜨리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형식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노아의 때, 로데 때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노아의 때 우리 시브리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그가 이 믿음 하나로 세상을 정죄했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표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라고 믿고 있잖아요. 저처의 기근과 지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증거들이, 이 98가지 이 징조들이 거의 다 여러분들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려지겠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등불은 들고 있지만은 기름이 다 여러분 다 들어가 꺼져 있지는 않습니까? 10명의 여러분 처녀들이 다 자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넉넉해 있느냐, 기름이 떨어져 있느냐, 이 차이는 분명하게 현저하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기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라도 괜찮아요. 기름만 있으면. 신랑이로다 하면 다시 등불을 켤 수 있으니까. 그러나 기름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 꺼져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전국잔치의 문이 여러분 다 들어가 닫혀지게 될 때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신앙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자, 드보라 여선지자가 나오지요. 이 사사가 나오지요. 또 그를 돕는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울 때에 시스라는 이 군대 장관이 철병거 900승을 거느리고 싸우러 나오게 되는데, 그때 메로스 이 주민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는 그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자, 이 다볼산 앞에 그들이 1만 명이 진을 치고, 여러분들 지금 시스라의 900대가 여러분 평지를 여러분들 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호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벌판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고작 여선지자 드보라를 중심으로 바락이 전쟁에 앞장서며 1만 명이 그들이 그 다볼산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변화산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그 산 중심에 모여서 지금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죠.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만은. 그때 메로스 주민들을 향하여 우리를 도우하는데 그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사기 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를 돕는 일에 외면한 그 족속을 향해 저주의 저주를 퍼붓는 여호와의 사자의 그 음성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어찌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하나,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요. 우리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게노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오십시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오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하셨던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오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아니라 나와 내 집, 내 자녀들이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괜찮겠지 아닙니다. 한순간에 획가당하는 것은요, 이건 한순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